이제 로마서 처음 지난주에 개요를 했고 오늘 앞부분 1장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이렇게 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는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서신에서는 자기 자신을 짧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좀 길어요. 자기를 그냥 짧게 하면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자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앞부분 소개도 길고 그랬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왜 이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설명을 했죠. 로마서 이렇게 개요를 몇 차 전도에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고, 몇 차 전도의 끝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3차 전도행. 지금 에베소에서 3년 있다가 이제 전체를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터닝 포인트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 이렇게 좋겠고, 이제 스페인 선교 내용 보면 서바나 땅끝,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했다가 가려고 하는 거. 이 로마 교회는 어쨌든 이 사도로부터 한 번도 직접적인 가르침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도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구체부터 해가지고 짜근짜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유대인들 성도들이 율법주의적인 그것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고, 본인이 세운 교회에 이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세우지 않는 교회에 대한 사랑도 있어요, 없어요? 사랑도 이렇게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는 몇 장까지 쓸까요? 몇 장까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요 중에서 오늘은 이제 1장 1절부터 17절, 이게 오늘 하는 부분이 이렇게 머리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 오늘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의 소망, 그래서 이런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죄, 율법,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이 로마서의 또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이슈입니다. 이스라엘 이슈.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설명을 이렇게 해주죠.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또 유심히 보아야 이렇게 하죠. 그래서 또 이제 실천편, 12장부터는 실천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맺은말로 로마를 방문하려는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배워갈 거고, 이제 오늘은 첫 부분 로마를 방문하려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 부분을 오늘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첫 스타트를 뭐로 하고 있냐면 누구로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바울.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에. 로마는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이 북아프리카의 또 유럽의 이쪽에 막 전체를 정말 이 로마 제국 어마어마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로마의 수도,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존심, 이 자만,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수도에 세워진 교회에 자기 자신을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노예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읽혀집니까? 최고의 대시에 자기를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놀랍게도 종이면서도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뭐 한 사람이었어요? 박해한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 주님이 뭐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 사도라는 뜻이 뭘까요? 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야. 사도라는 뜻 자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르심을 불렀죠. 몇 명을 직접 불렀어요? 네, 12명을 불렀어요. 12사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어디에서 부르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신 분?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로 인정이 되는 거죠. 왜? 주님이 직접 만나서 불렀기 때문에 사도도. 그러니까 이 12사도에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실제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중에 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서신 내내 그거 설명하더라고. 나도 진짜 사도다. 나도 주님이 직접 불렀고 나도 주님을 만났고 이 논란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왜? 12사도 가지고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실제로 동행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로 부르심 받다 보니까 교회 내 끊임없이 이게 진짜 사도냐 아니냐 가짜 아니냐 막 그런 논란이 계속 있어서 자기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 글들이 계속해서 서신서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 받다. 맞다. 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한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제 사도가 됐다. 놀라운 반전이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뭐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 정말 이 복음은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 여기서 성경은 아직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주어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를 늘 기억해야 돼요.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능동적이고 또 뭐?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내 삶을 살아갈 때요, 아침 저녁을 살아갈 때 항상 내 앞에서 행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어가 내 삶의 주어, 내 생각의 주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고 주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역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택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지금 도대체 왜 내가 교회에 있지?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있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지금 너 교회에 와 있는 거야.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맞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복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 했다? 미리 약속했다고 말씀 이렇게 하고 계죠. 그럼 성경이 뭔데요? 신약 구약 따로따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기 전에 구약에 이미 뭐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연결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구약의 이 언약은 예언이 되어 있는 거고 신약의 이 예언은 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취인 것이죠. 그리고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다?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실제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달하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잡한 것 같지만 한 스토리입니다. 한 사람 이야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는 구원의 스토리.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이것을 누가 다 계획을 하셨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보내셔서 성취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요? 믿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고, 그럼 그 아들요? 그 아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거 이제 두 가지로 그 아들 누구지? 그 두 가지로 설명을 이렇게 하죠. 육신으로 설명하고 영으로 하나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육신으로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라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을 통하여서 올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올 거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육신으로 성육신하여서 올 거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언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구약에 많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거라는 이 메시아 예수가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은 형제가 몇 명이에요? 지금 큐티 하고 있죠. 총 몇 명? 8명이죠. 형들 7, 또 다윗이 막내. 근데 이번에 사무엘상 보니까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죠. 왕으로. 그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여기서 이제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이렇게 하시죠. 의미를 이렇게 하시죠. 육신으로 아들에 대해서 육신으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는 이제 육신은 그렇고 혈통적으로는 그렇고 그럼 영으로도 설명을 자꾸 해내려고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영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성결의 영, 성결은 이제 거룩입니다. 홀리니스. 거룩의 영. 영어로 보면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인 것을 알 수 있죠. 거룩한 성령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했다? 부활했다. 또 뭐가 붙어 있어요? 능력으로 뭐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성결의 영에 대한 사실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럼 누구 같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영이 거하는데 이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그래서 성령이라고 보통 설명을 해야 되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뭐 하사? 부활하사. 근데 그걸 누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과 연결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는데 그것을 지금 성령과 여기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 성령으로는 부활하사 부활했다. 자, 인간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만이 부활할 수 있어요. 원래 이제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설명을 성령님과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능력으로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셉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그쪽에 인간의 혈통 쪽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믿는 분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 그분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죠.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바꾸면은 구약과 금방 연결이 되죠. 주 예수는 메시아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지금 설명을 두 가지 육신과 영으로 지금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너무나도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이렇게 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너무나도 잘 이렇게 풀어내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이 로마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정말 많이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7절까지가 이제 자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른 데 서신서 보면 짧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로마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7절이나 길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느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일행들이겠죠. 지금 같이 전도 여행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뭘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 은혜로 받았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누구에게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 한다? 믿어 순종. 여기서 이방인을 왜 언급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로 베드로는 누구를 위한 사도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사도 바울은 어디 쪽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 복음을 전하러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니는데 지금 로마 교회,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 그래서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 한다? 믿어 뭐 한다?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가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믿게 하고 또 단어를 뭘 붙여놨어요? 순종하게.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아니고 뭐하게? 순종하게. 이 단어의 의미성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의 순종.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다 믿습니다. 근데 순종에 가서 다 갈리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는 또 갈립니다. 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은 뭐예요? 다 믿죠. 그리스도가,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이방인들은 주님을 믿어서 믿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순종. 근데 순종하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우리나라가 안 힘든 거지. 다른 나라는 다 힘들어요. 고난이 따라 안 따라요? 모르겠으면 그냥 북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일단 살고 봐야지. 살고 나중에 믿지. 그런 말이 북한은 통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왜? 북한은 죽음이니까.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내가 살 수 있나? 근데 사실 순종으로 테스트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딱 서보시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앞에 이제 서게 될 텐데 섰을 때 믿음 테스트?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테스트 자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본다니까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로 행하든지 행위로 행하든지 어떤 선행을 했는지 악행을 했는지 다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인 것,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에 만족하면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진짜인지를 항상 살펴봐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믿음 때문에 고난 받고 있는 건 진짜일 수 확률이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는 힘들어서 막 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고난 받고 있는 것이 진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지금 아무 뭔가 거리낌이 없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궁극적인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순종에까지. 그런데 순종하는데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대하시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촉하시고 자연스럽게 풀어가면 됩니다. 놀랄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가 없습니다. 너희도 이제 로마 교회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불렀다?
예수의 것으로 안 부르면 로마 교회 어떻게 됩니까? 죽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무엇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예수님 우리 안 불러주면 안 돼요. 반드시 불러줘야 돼요. 삶과 죽음의 문제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주님이 부르셔야 돼요. 왜? 부르시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는데.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로마 교회에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왜? 이것은 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옵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가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이 나를 부르고 안 부르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 괜찮은 나라가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고 망한 나라가 있고 괜찮은 나라가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주님 앞에 딱 서보십시오.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 믿냐 안 믿냐.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선교사로서 이방인 선교사로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죽음이 아니라 삶을 안 영생을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도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선교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족 구원이나 이웃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대요. 왜?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삶과 죽음의 문제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놀 것은 놔도 되는데요. 이것은 이 구원을 위한 중복이다는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빠지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하죠. 왜? 로마가 지금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로마 제국이죠. 가장 풍요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로마의 이 수도, 특별히 황제가 사는 그 원로원들이 사는 이 로마는 그런데 어떤 도시예요? 부족함이 없는 도시인데 뭐 하는 도시예요? 우상 숭배하고 뭐한 도시? 타락해도 어떻게 타락? 완전 타락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나는 로마 시민이었는데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불러줘요? 성도라고 불러줘요. 또 더 나아가서 나는 로마 시민인데 하늘 시민권자라고 막 해줘요. 난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데 성도? 굳이 구분 안 돼도 되는데 여기서 너무 행복한데 너무 좋은데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돈이면 뭐 안 되는 로마 사회인데 최고의 부가 있는 데인데 잘 살고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왜 부름을 받아야 되지? 이 세상 사람들의 고민이죠. 왜 내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녀야 돼?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로마는 너무 잘 사는 수도이지만 타락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뭐로 부르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구별되어 있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요 또 성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딱 나가보십시오. 타락의 타락, 특히나 요즘 시대는 더 타락. 이제 진짜 이 극한의 타락, 좀 더 덜한 타락의 나라에 살든지 완전 타락의 나라에 살든지 더 타락한 도시에 살든지 덜 타락한 도시에나 시골에 살든지 그런 거 차이뿐이죠. 이 세상에 있던 문화는요. 아니 이제 이미 법들이 그렇게 뭐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법들이 전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데 또 기술은 발전해가지고 완벽한 자유, 너무 행복한 기술 발전해서 사회를 사는데 거기서 성도로 산다. 여러분 부르심 받은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부르심 받은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사회가 너무 좋으니까. 거룩한 성도가 도대체 뭡니까? 거룩하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누구만을 섬겨요? 하나님만을 섬겨. 왜 이 말이 요즘 시대에 중요합니까? 네, 종교 통합 시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지난주 금요일 말했어요. 이제 거기에 유대교 회당이 생겼고 또 이슬람 모스크가 세웠죠. 또 교회가 성당이 세웠죠. 이제 내년 2월에 뭐가 세워져요?
예, 힌두교 사원이 세워집니다. 이제 종교의 종교 통합의 성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다 모든 종교 경험할 수 있어요. 내년에 힌두교 사원까지 세워집니다. 2월 달에.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살 수가 있을까요? 네, 그 말은 뭔가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가 따라줘야 돼요? 도덕이 따라줘야 돼요. 윤리가 따라줘야 돼요. 막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동성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난리친 거지. 지금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하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이게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올바로 이 세상에 올바로 사는 것도 고난이에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것이 당연했고 착하다 그랬고 정말 이렇게 칭찬해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봐요. 니만 잘나, 니만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해요. 교회를 왜 싫어한 것 같습니까? 교회가 뭐 잘못해서도 있지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거룩한 곳이고 저쪽이 거룩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 거룩한 곳을 뭐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이제 넘어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종교 통합 시대는 없어지는 시대니까. 정말 이 이방인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 플러스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 이 삶의 열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있음의 증거 그걸 나타내면서 살아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시대는 좋아지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만만하지 않은 시대로 지금 이미 들어와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 도시에 타락한 도시에 우상 숭배하는 도시의 성도로서 모였다. 이건 엄청난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정말 너무 칭찬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을 할 수밖에 이렇게 없죠. 정말 이 로마 교회 성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세웠지만 어떤 시대입니까? 핍박의 시대였죠. 핍박. 네로 황제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핍박.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교회가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나? 그 테스트가 꼭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로마의 방문 계획을 쭉 이야기합니다. 17절까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 누구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을 하겠죠. 너희들에 대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요? 너의 믿음이 어디에 전파됐어요? 온 세상에 전파돼요. 그 당시 온 세상 로마 제국 전체, 북유럽, 아시아, 또 이렇게 유럽까지 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어떻게 전파됐어요? 아주 좋다고 전파된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죠. 정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믿음은 본이 될 만한 믿음인가? 이 말씀.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이 엄청난 번영과 부와 또 어떻게 보면 타락과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황제 숭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믿어요.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요.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전파되어서 여기저기에 소식이 들려와요. 사도 바울도 들은 거죠. 와, 너희가 믿음이 참으로 믿기 힘든 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이 쫙 퍼졌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알아요, 몰라요? 그 도시가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밑에 항상 내가 기도한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가보질 않았지만 너희 믿음이 끝까지 잘 유지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아니 더 믿음이 커져야지만 잘 끝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요 조금 가면 넘어집니다. 예, 당연히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 보십시오. 다 해치고 나갑니다. 왜? 커져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이 침범을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믿음은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으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있어봐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성숙된 믿음을 성장한 믿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바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믿음.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믿음.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은 훌륭해.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증인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증인으로 선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너희를 위해서 항상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뭐 한다? 사도 바울은 뭔 표현을 썼어요? 너희에게 로마 교회로 나아갈 먼 길? 좋은 길. 근데 나중에 가긴 갔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갔어요? 배 타고 갔죠. 배 타고 갔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여기 이후로도 얼마나 걸렸어요? 한 4년 걸렸어요. 왜?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됐죠. 체포됐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갔죠. 가이사라에서 거기서 몇 년 갇혀 있었다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2년 갇혀 있었다고 그랬죠. 자, 2년 후에 배 타고 또 갔어요. 배 파선되고 갔어요.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도 또 감옥에 몇 년 갇혀 있었어요. 심판을 받으려면 로마 황제가 뭐 사도 바울 왔다고 바로 재판해줘요. 안 해주죠. 재판도 많이 밀려 있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또 몇 년? 2년. 이게 총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4년. 4년이 돼서사 이제 로마 교회를 만났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빨리 보고 싶네. 빨리 너에게 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길이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또 예루살렘에 좁혀졌죠. 얼마나 맞았어요. 또 배 타고 가는데도 배는 뭐였어요? 파괴돼가지고 배 없어지고 또 섬에서 또 멜리드 섬에서 기다렸다가 또 그 다음에 겨울 지나고 또 배가 와서 또 타고 가고 또 거기서 또 뭐에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님께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살려준 거죠. 독사, 이게 뭐요? 별의별 일이 있었던 거죠. 어디 가는데? 로마까지 가는데.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도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좋은 길로. 로마에 좀 편안하게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힘든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이 또 잠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로마 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보통 4년 걸렸어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또 걸려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건가? 이 본문에서 정말 로마 교회 사람처럼 나는 믿음의 누군가의 본이 되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제가 또 이렇게 멘트.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보면 믿음이 떨어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정말 나는 누군가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인가?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믿음이 떨어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 이 땅에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이 선교사인데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과연 나의 믿음은 로마 교회처럼 본이 되는 믿음인가? 과연 이것이 나의 삶의 어떤 싸움의 그 목표인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해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놀라운 거는. 그게 다음 표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와, 진짜 사도 바울은 진짜 얼마나 파워풀한 사역을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만 가면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뿐만 아니라 막 기도해서 엄청난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 선물들을 얼마든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더 견고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에 빨리 가고 싶은 거죠. 왜?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왜?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 로마사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견고하게 세우고 싶어서 하는 그런 간절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도 믿음도 좋고 너희도 믿음이 커지면 서로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거 아니에요. 와, 사도 바울 선생님 너무 사도 바울 와, 당신 보니 정말 나도 믿음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로마 교회 성도들 보니까 와, 위로가 돼요. 와, 이렇게 믿음 잘 지키고 있는 로마 교회 그래서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죠. 원래 그러려고. 그래서 빨리 경고하고 싶고 빨리 가고 싶다는 간절히 나는 너희들을 향해 간절히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뭐 하고 싶었다? 가고 싶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왜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 3차 전도 여행. 2차, 3차. 지금 몇 년, 10년 넘게 지금 전도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로마를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방인 중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한테도 가고 싶다? 너희한테도 좀 가고 싶어서 너희로 하여금 또 너희도 로마 교회도 좀 열매를 맺게 좀 내가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아시아 교회와 또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에 그쪽에만 교회를 계속 세우고 있고 나 로마에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막혔어요. 그럼 길이 막힌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길이 막힌 것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이 막힌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예. 길이 막힌 것은 나쁜 거죠. 왜? 가고 싶으면 빨리 가서 만나야지. 근데 이게 이 시간이 걸렸다고요. 왜? 로마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자꾸 막히지? 바울의 간절한 마음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막으신 게 있었어요. 뭘 쓰게 하려고? 뭘 쓰게 하려고? 로마서 쓰게 하려고. 왜? 로마 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가 쓰여지면 뭐예요?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모든 교회가 뭘 보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서 이 기독교의 기본 신앙을 쫙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쓰여져야 돼요? 안 쓰여져야 돼요? 쓰여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간절한 마음, 나의 열망, 나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빨리 뭔가 이 간절한 열망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잘 돼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응답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다는 걸 반드시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이 모든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번 동행하시게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 대한 것이든 환경에 대한 모든 간에 그 하나님의 뜻. 결국 막혀서 길을 못 가니까 결국 뭘 쓰게 돼요? 로마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교회 역사에 왜?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루터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이 세계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사의 큰 위대한 인물들이 뭘 통해서 변한 거예요? 로마서에 있다가. 근데 가버렸으면 가고 싶다고 해서 또 문이 열려가지고 가버렸으면 로마서가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당연히 안 쓰였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줬다 거기에 마음이 상해져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질문하시면 반드시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길이 막혔어도 결국 이 위대한 로마서를 쓰게 됐던 하나님 계획처럼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 마게도냐에 다니면서 교회 계속 세우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싶어요? 로마 너희한테 가서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의 빚진 자의 그 삶.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마음으로 온 세상에 복음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박해했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만나고요. 이제 죽을 때까지 고민 하나 안 하고 어디에 모든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요. 구원의 복음을 뭐 하는데? 전하는데.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보통 이제 목 잘려서 죽었다 하죠. 순교했다 그러죠.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에만 올인해서 살아요. 왜? 주님을 만나보니까 핍박했던 그 교회 주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생을 걸만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최고의 학벌과 지식과 재물과 모든 평생을 살아도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높임과 권위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 하나에 올인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자 그게 아닌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 삶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 그냥 쉽게 주님 내가 주님 좀 얼굴 보게 좀 도와주십시오. 왜? 내가 정말 주님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요? 보여주셔요. 왜?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거죠. 왜? 심지어 어디까지 걱정합니까? 내가 주님 만나면 딴짓 못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조금. 주님 조금 거리 두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진짜 주님을 한번 만나버렸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이걸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왜? 잘못 살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절로 와요, 안 와요?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한테는. 자동으로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왜?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일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이렇게 이웃들 꼭 누군가에게 복음 전함 적어도 한 명 이상에게는 꼭 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게 주십시오. 꼭 그 기도 제목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중보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이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도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이 있겠습니까? 이웃 불쌍하니까 열심히 도와주고 죽어서 지옥 가게 그 말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서 또 뭘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는 그렇게 도움받는 삶을 살아도 죽어서는 예수 믿고 어디 가도록? 천국 가도록 해줘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끝까지 왜 사랑해야 되는데? 온몸과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지옥 가지 않게.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 얼마나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사랑하고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또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 큰 사도여가지고 많은 일을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또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한 10달란트고 우리는 몇 달란트? 한 달란트. 또 0.5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한 달란트만 하면 돼요. 너무 막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 뭐 큰 꿈 주님이 써주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 너는 내가 부른 만큼만 해도 오케이, 착하고 충성도 인정해줄게. 사도 바울은 이미 처음부터 준비된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우리가 부르심의 그 부르심 자리를 알고 거기만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여러분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정확하게, 방향만,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다는 그 방향만.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또 암송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또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로마서를 쓰는데 많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할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기에 그 사회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냐? 우리 로마 사회, 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 박사들, 이 책들, 이 무수한 문화, 경제, 어마어마한데 무슨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 교회 다니는 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그 로마 사회에서는 우습게 보는 거죠. 멍청한 짓이고 바보 짓이에요. 유대인들은 뭐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믿지도 않고 피하고, 또 이방인들은 또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 지식인들이 볼 때, 로마 지식인들이 볼 때 그 헬라 철학을, 그리스 로마 철학, 그 수많은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우스운 거죠. 죄가 있어가지고 못 박혀 죽은, 그것도 십자가, 로마 하면 십자가면 최고의 죄인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살고 있으니 거기에 발 들이고 싶지도 않죠. 그 죄인들이 모이는.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조용히 사는 거죠. 내가 부끄러움을,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문화예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정말 당당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 뭘 준다고요? 복음은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을 해요. 하나님이 보장한다니까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고 뭐 헬라인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약에 먼저 선민으로 택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복음은 중요한 건 복음에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죄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의의 문제를 어떻게 뭐로 해결한다? 믿음으로 해결한다. 이게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하나님에게는 의인이 필요하고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의고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의로워져야 됩니다. 죄인이 의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의인이 의인되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뭐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게 중요하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해도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의가 획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의신칭이라 그러죠. 믿어서 의를 얻게 되는 이 신칭이.
얼마나 쉽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에 우리가 거기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만 해도 의인으로 여겨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요즘에는 뭐 행위 구원하고 막 짬뽕 시켜가지고 말하니까 뭐 엄청 헷갈리는데요. 예, 행위 구원은 상의 문제지 뭐죠? 믿음 구원은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행위는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더 상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행위 구원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믿음 구원과 동의를 놓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이 대로마 시대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핍박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뭘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지금은 그냥 구원 받는 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는 완전 다르겠죠. 완전 다를 겁니다. 지금은 뭐 보는 것도 없고 뵈는 것도 없고 주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뭐 심판도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믿으면 구원 받는지 행위로 구원 받는 뭐 복잡하고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고 뭐 종교 통합에 뭐 복잡하고 시대가 뭐가 뭔지 모르죠. 근데 딱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보십시오. 분명합니다. 애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너의 100%로 심판하는. 이게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거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당당하게 사는 거. 당당해. 마저도 당당하고 요거도 먹어도 당당하고. 왜? 이것이 진짜니까.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 사회에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쉽지 않았던 거죠. 이 땅에서도 더욱더 그럴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굳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끝까지 믿고 또 믿음으로뿐 아니라 전파하는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끝까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뭔가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자 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가고 싶었지만 또 길이 마치고 막힌 이 상태에서 또 로마서를 쓰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신령한 은사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마음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히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한 마음, 누군가를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까? 뭔가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뭔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뭔가 그들에게 뭔가 정말 그 열망과 간절함이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구원인 줄 알아 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